할렐루야, 할렐루야. 6월 셋째 주 주일 3부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죠.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구원의 역사, 그 구원의 일로 인하여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높고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힘차게 박수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감사하리, 예수 감사하리. 주의 보혈 축복 속에 우린 자유를 노래해. 예수 감사하리. 주의 승리 안에 우린 구원을 노래해. 구원을 노래해. 새롭고 산길이 되신 예수, 새롭고 산길이 되신 예수, 길과 진리 생명 되셨네. 우리 주의 자녀 삼으셨네. 자유를 노래할 때 예수 감사하리, 예수 감사하리. 주의 보혈 축복 속에 우린 자유를 노래해. 예수 감사하리. 주의 승리 안에 우린 구원을 노래해. 구원을 노래해. 할렐루야. 새롭고 산길이 되셨습니다. 새롭고 산길이 되신 예수, 길과 진리 생명 되셨네. 우리 주의 자녀 삼으셨네. 자유를 노래할 때 할렐루야. 주 행한 일 찬양, 주 행한 일 찬양, 주 행한 일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님 찬양해. 주 행한 일 찬양, 주 행한 일 찬양, 주 행한 일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님 찬양해. 새롭고 산길이 되신 예수, 새롭고 산길이 되신 예수, 길과 진리 생명 되셨네. 우리 주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삼으셨네. 자유를 노래할 때 할렐루야. 주 행한 일 찬양, 주 행한 일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님 찬양해. 주 행한 일 찬양, 주 행한 일 찬양. 외우라. 주 행한 일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님 찬양해. 감사해. 할렐루야.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주님, 높고 거룩하신 주님의 역사, 주님의 모든 것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시간 삭개오의 고백을 새롭게 만든 찬양입니다. 이 찬양 고백하시면서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자매님들의 고백으로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나의 모습 점점 작아져가고 나의 소망 멀리
작아져가고 나의 모습 점점 작아져가고 나의 소망 멀리 사라져갈 때 텅 빈 나의 마음을 주께서 바라보시네 내게 더 가까이 오라 하시네 주님 내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시네 주님 내 삶을 이제 주와 함께 살아갑니다. 주님의 사랑만이 우리 심령을 채웁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만족이 됐습니다. 그 주님 구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모습 점점 작아져가고 나의 소망 멀리 사라져갈 때 텅 빈 나의 마음을 주께서 바라보시네 내게 더 가까이 오라 하시네 나의 주님 내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시네 주님 내 삶을 이제 주와 함께 주님 주의 사랑만이 내 마음을 채웁니다. 주님 내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시네 주님 내 삶을 이제 주와 함께 살아가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구했었던 다른 예배, 다른 은혜들 하나님 앞에 잠시 내어놓으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만족이 되시는데 하나님만이 나의 사랑이 되시는데 다른 것을 구하다 가장 귀한 주님을 놓쳤던 우리의 모습들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좌정하여 주십시오. 우리 마음을 취해 주십시오. 우리가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 심령을 채우사 주님 바라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주님 내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시네 주님 나의 삶을 주와 함께 이제 주와 함께 살아갑니다. 이제 주와 함께 살아갑니다. 아멘. 지금 자리에서 일어나 영광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운행하시네 주경배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경배 주님 세기를 만드시는 은기적을 행하시는 그는 우리 하나님 주님 약속을 이루시는 어둠
약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주님 마음 만지네 주경배 주님 치유하시네 주경배 주님 새롭게 하네 주경배 주님 회복시키네 주경배 주님 세기를 만드시는 분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을 이루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주님 세기를 만드시는 분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을 이루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나의 하나님 그는 하나님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일하시네 주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세계를 만드십니다 할렐루야 세계를 만드시는 분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을 이루시는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 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뭉창 그 눈의 소리로 주 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하나님 아버지, 피조물 된 우리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내는 성도들이 주의 날 주의 몸된 성전에서 주님께 산제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곳에 모인 심령 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태초에 말씀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와 깨닫게 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선과 악의 판단마저도 참 모호해져 가는
어지럽고 험한 시대를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의 백성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전교인 수련회를 통해 받은 말씀과 그분들의 경험을 공유케 하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 생활도 돌아보게 하시고 또 새롭게 계획하게 하시고 결심하게 하신 하나님, 교회의 리빌딩과 함께 우리도 다시 한번 세워가는 귀한 동기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안식월로 새로운 충전의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 타국 땅 먼 곳에서 만남의 기쁨을 갖게 하시며 또 기쁨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는 놀라운 예배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귀 있으시는 주님께서 예비하신 주원일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담대히 말씀을 전하시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목사님 그리고 교회를 섬기시는 여러 부목사님들,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목양지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하시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아 복음의 진리를 따라 그렇게 살아내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합니다. 이념과 사상의 문제로 이 땅에 많은 이들이 숨져야 했던 아픈 기억이 있는 달입니다. 우리네 아버지와 우리네 선배들의 피로 지켜낸 이 나라를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의 귀한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적 같은 일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옷을 찢고 우리의 마음을 찢는 심정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여호와 하나님, 환난 가운데, 곤고 가운데, 죽음의 공포 가운데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등불 같은 절체절명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있습니다. 속히 이 백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해 주시옵소서. 살려내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 보여 주시옵소서. 참 귀한 달란트 주셔서 복조 있는 기도로 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삼부 성가대에 참 찬양을 기도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몸된 교회의 예배를 도우며 함께 섬기는 모든 동력자와 많은 섬김이들 기억하시고 기쁨으로 감사로 섬길 때 더 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위로와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처음 등록한 가정이 있습니다. 백이조 김영식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서 교회에 대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일 광고입니다. 오늘 진행되는 권사 원례회, 갈래 몰래회, 행정연합회의의 각 시간과 장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남 물품 후원을 받습니다. 남성 의류를 후원하실 분은 더홀 선나함이나 비전 1, 2층 구질 스토어 수거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부에서 교사로 섬기실 여성도님 2분을 모집합니다. 라파교구에서 국수 배식 및 설거지로 섬기실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주일 2부와 3부 예배 시 주차 봉사자로 섬기실 성도님들을 모집합니다. 마지막으로 작년부 몽골 단기 선교에 동참하실 남자 성도님 1분을 추가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주보를 통해 각각의 모집을 참고해 주시고 귀한 사역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중 광고입니다. 순장 시그널이 21일 금요일 오후 7시 40분에 유초등부 어린이 초청잔치가 22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각각 진행됩니다. 예고 광고입니다. 다음 세대 기도회가 28일 금요일 오후 8시에 진행됩니다. 교우 및 교육자 소식입니다.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많은 축하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구 교육자 수련회가 18일 화요일부터 19일 수요일까지 있습니다. 교육자 휴가를 참고해 주시고 아울러 안식 주간을 보내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의 미국에서 사역과 쉼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 그리고 25절, 26절입니다. 우리 말씀을 보시기 전에 부고 광고, 추가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망 2교구 박정임 집사님의 모친이신 김홍자 집사님께서 6월 16일 주일에 소천하셨습니다. 입관 예배는 6월 16일 오후 5시, 교회 출발은 오후 4시 40분이고 발인 예배는 6월 18일 화요일 오전 6시, 교회 출발은 오전 5시 40분입니다. 빈소는 구병원 장례식장 2호실입니다. 모든 장례는 내일 교회에서 주관하며 성도님들의 많은 위로 부탁드립니다. 마태복음 1장 그리고 25절, 26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나의 영원하신 이여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무더위 가운데도 또 예배를 기억하며 나오신 분들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그리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오해 소지가 있는 인사말이다 보니까 최대한 환한 미소로 함께 이 인사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보배가 아니야. 자, 시작. 예, 1부부터 3부까지 동일한 이 인사말로 인사하고 있는데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이 말을 그토록 듣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예. 최근 10년 사이 한국 사회의 핵심 키워드를 꼽으라고 한다면 자존감이라는 단어가 빠지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존감이라는 단어는 원래 학술적인 용어였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회에서 잘 쓰지 않던 용어였습니다. 그런데 심리학과 사회학이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대중들에게 친숙한 용어로 다가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 자존감이라는 단어를 고려대 한국어 대사전의 정의에 따르면 스스로 품위를 지키고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왜 이 세대는 자존감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가지느냐라는 거예요. 이 자리 가운데 계신 분들 중에도 자존감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보신 분은 거의 없을 거고 아마 자존감을 높여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거의 대부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자존감이라는 단어가 키워드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된 배경은 조금 씁쓸한 이유가 저는 담겨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은 점점 풍요로워지고 있죠. 그러나 세상에서 나라는 존재가 존중받고 있다라는 감정은 오히려 빈곤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풍요로우나 빈곤함. 모든 사람들이 인간은 존엄하다라고 얘기를 하며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은 존엄하다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작 실상도 그러한가요? 모든 사람이 귀하다라고 말하는 우리는 정말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며 또한 다른 사람은 우리를 귀하게 대접을 하나요? 실상은 다르죠. 돈보다 못한 대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반려견보다 못한 대우를 우리는 집에서도 받는다라는 거야. 우리 아버님들이 지금도 이 시간에 우리 강아지들은 호텔 어딘가에서 잘 지내고 있는 강아지가 있을 겁니다. 저는 그러지가 않아요. 왜 그러는 걸까요? 여러분들의 집에 있는 반려견보다 저를 더 존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아무도 날 존중해 주지 않으니까 나라도 날 존중하기로 결심한 것이 바로 이 세대의 결정이죠. 그래서 존중받지 못하는 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이 세대의 자구책이 함축되어 있는 단어가 저는 자존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신방을 하다 보면은 이게 성도님들이나 아니면 청년들이나 스스로 자기 자신이 자존감이 높다라고 말하는 분들을 만나게 돼요. 그런 분들을 보면 참 귀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응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만큼 남에게 존중을 받지 못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라도 자기를 응원하자라는 이런 안쓰러운 몸부림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죠. 현재 베스트셀러 탑 10에 속해 있는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 가운데 계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읽어보셨을 텐데 이 책은 마음을 무너뜨리게 만드는 이 시대적인 도전이 너무 많은데 그럼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지 않을 수 있는가라는 내용을 철학적이지만 따뜻하고 그리고 조금은 짧고 익숙한 문장으로 우리에게 소개해주는 책인데 이 책의 결말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마지막 챕터 바로 전인 29번째 챕터에는 바로 자존감이라는 주제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책에서 말하는 자존감의 핵심은 타인의 눈에 비친 나의 모습과 그들의 평가는 중요하지 않다. 자신의 기준에 맞게 당당하고 기죽지 말고 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바로 그 말입니다. 자, 이런 기준으로 본다면 여러분은 자존감이 높으신가요? 아니면 자존감이 바닥이신가요?
예, 감사합니다. 예. 예, 1부부터 이렇게 대답해 주신 분들이 간혹 있으십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자존감이 높을까요? 자존감이 낮을까요? 대답하지 마세요. 예. 대답하지 마세요. 대답하지 제가 혹시 상처를 받을 수도 있으니까 대답이 나고 깜짝 놀랐는데. 예. 자,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볼 점은 타인을 의식하지 않고 자신에게 집중한다고 자존감이 더 높아지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나요? 오히려 자존감을 높이라는 이 시대의 요구가 때로는 무겁게 여겨지는 사람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한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존감이 높아지지 않는 나를 보며 오히려 자존감이 낮아지게 만들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 질문을 마음속에 담아두고 과연 성경은 자존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그래서 무엇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음인지 성경을 통해 그 답을 함께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핵심은 복음은 관점을 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복음은 관점을 변화시킵니다. 우리는 복음을 들으면 감정이 변화되길 먼저 원해요. 그런데 성경은 늘 항상 복음이 우리 가운데 침투해 들어올 때 우리의 관점이 변화되어진다라는 얘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6장을 다 읽진 못하고 시작 부분인 1절과 중간에 25절과 26절만 읽었지만 마태복음 6장을 관통하는 대주제가 있어요. 1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는 거예요. 자, 여기 앞에 보시면은 노란색으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게 바로 이 어구가 이 마태복음 6장 특별히 전반부를 관통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싶어 하시는 핵심 내용이라는 것이죠. 2절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라는 단어를 약간 바꾸셨죠. 5절 한번 볼까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 16절도 한번 보시죠.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적인 자리를 우리는 구제, 기도, 금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은 이러한 모든 것들이 들어가 있는 예배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가장 영적이고 가장 하나님과 가깝다라고 말한 그 영역까지 죄가 침투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다고 안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 가운데 있다고 안전한 게 아니라 기도를 내가 매일 하고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안전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외식이 침투해 들어오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사람에게 보이려는 이 외식이 침투해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말씀이죠.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그럼 예수님도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의 이 책처럼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사람을 의식하며 사람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다른 질문으로 사람에게 보이려는 신앙, 사람을 의식하는 신앙생활 문제가 있나요? 여러분들은 사람을 전혀 의식하지 않으세요? 사람을 의식할 땐 자기 자신을 정죄하십니까? 자, 사람을 의식하는 신앙이 문제라면 그 문제에 가장 적합한, 그 문제와 가장 밀접한 인물이 저는 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람을 보이려는 사람을 의식하는 시선과 눈치, 사람의 눈치를 굉장히 자주 살피는 편이에요. 제가 청년들하고 신방을 하면 이제 식사를 먼저 하고 그러고 신방을 합니다. 그럼 청년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뭐 드실래요? 그럼 저는 당당하게 기죽지 않고 저의 메뉴를 얘기합니다. 햄버거, 그리고 핫초코. 기죽지 않아요. 1부부터 3부까지 이런 반응이었어요. 뭔가 웃으시지만 저는 기분 나쁜 뭔가 저를 굉장히 좀 그러진 않으시겠지만 하찮게 여기시는 핫초코가 뭐야, 뭐 햄버거가 뭐야. 그래서 이게 청년들하고도 밥 먹다가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햄버거. 그래서 제가 메뉴를 바꿨습니다. 여러분, 제가 바꾼 메뉴가 얼마나 고급한 메뉴인지 한번 들어보실래요? 저는 이제 더 이상 햄버거를 먹지 않아요. 저는 수제버거를 먹습니다.
차원이 완전 달라요. 다른 거예요. 저는 이제 핫초코를 먹지 않아요. 저는 핫초코를 먹지 않고 별다방을 가면은 제가 먹는 음료가 뭐냐면 트윅스 프라푸치노. 들어보셨어요? 트윅스 프라푸치노? 못 들어보셔? 굉장히 반응이 좋으시는. 네, 네. 이 트윅스 프라푸치노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 다방 가시면은 왜 취향에 맞춰서 뭐 프림 셋 아니면 뭐 설탕 둘 아니면 커피 셋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제조를 하셨잖아요. 요즘에도 가능해요. 그래서 저는 자바치 프라푸치노를 베이스로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이제 헤즐넛 시럽을 넣고요. 그 다음에 카라멜 초코 드리즐을 넣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휘핑을 듬뿍 넣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자바칩을 추가해요. 여러분 진짜 맛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거 아마 기억 못 하실 거예요. 그냥 나중에 가시면 저를 초대해서 가시면은 제가 요거를 같이 해서 그냥 드시면 좋겠지만 아마 아무도 초청은 안 하실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예. 예. 자, 그런데 청년들하고는 요 정도는 그래도 좀 괜찮겠다 싶은데 장년분들 신방할 때는 이것도 좀 눈치가 보여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뭐 드실래요? 그러면은 겸손하게 청년들이 당당하지만 우리 장년분들은 겸손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거나 좋아합니다. 다 괜찮습니다. 그럼 이제 여쭤보시겠죠. 목사님 그러면은 요즘 굴철인데 굴국밥 어떠세요? 그럼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제가 굴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럼 또 이게 뭐 여쭤봐. 제가 몰랐습니다. 혹시 요즘 그 간장게장이 좀 맛있는데 간장게장 어떠세요? 그럼 제가 또 이렇게 대답하죠. 제가 갑각류 알러지가 있어서. 저는 분명히 아무거나라고 말했는데 왜 아무거나 먹지 않을까요? 먹고 싶은 건 굴뚝 같지만 남을 의식하는 이 낮은 자존감 때문에 저는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는 걸까요? 낮은 자존감에서 나오는 아무거나 증후군에 걸려 있고 변덕쟁이인 걸까요? 근데 이걸 가만히 보니까 저희 아이들한테서도 사람을 의식하고 이 눈치를 보는 게 보이더라라는 거예요. 특별히 제가 3명의 아이가 있는데 둘째인 딸한테서 이 모습이 굉장히 많이 비춰진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희 딸은요 0.5초 만에 이 남아있는 음식이 하나이면 이거를 내가 먹어도 되는가 마는가를 결정합니다. 오빠가 지금까지 몇 개를 먹었지? 동생은 지금까지 몇 개를 먹었지? 나는 지금까지 몇 개를 먹었지? 그럼 내가 이걸 먹어도 되는 거야 마는 거야? 라는 이 말하기에도 바쁜 이거를 0.5초 만에 결정하고 먹을까 말까를 결정을 해요. 눈치 백단이죠. 여러분, 낮은 자존감은 유전이에요? 그렇지 않죠. 이 남을 의식하는 현상은 동생들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우면서 흔한 현상이라는 거예요. 제 딸은 오빠의 동생입니다. 자, 여러분들 안 믿으시겠지만 저도 동생이에요. 자, 제가 너무 의젓해서 첫째라고 다들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셋째 중에 막내예요. 셋째 중에 막내. 여러분, 이 동생들은요 눈치가 빨라요. 여러분, 한 명이면, 형제가 한 명이면 그냥 눈치 안 보죠. 그냥 하나 남으면 그냥 자기가 덥석 먹어요. 자, 근데 3명이면 말이 달라지죠. 누가 먹어야 되는가? 이 눈치를 보면서 의식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누군가의 의식을 살펴보는 것은 그냥 자연스러운 생존법이라는 거예요. 자, 사람을 의식하는 행동은 분명히 낮은 자존감 때문에 발생한다라고 저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높은 배려심 때문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저는 남을 의식하는 행동이 문제이기보다 이 시대의 진짜 문제는 남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의식하는 사람보다 의식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사회 가운데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그리고 특별히 교회 가운데서 사람을 의식하지 말아라, 사람은 의지할 존재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이러한 분들이 오히려 교회 안에서 독불 장군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을 보더라라는 것이죠. 사람을 의식하지 말라는 말은 자칫 아무도 의식하지 않는 독불장군식의 신앙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교회 안에서 이 말을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18절 한번 보실까요? 자, 그러면은 사람에게 보이려고라는 말의 의도가 뭔가?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데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람에게 보이려고의 반대말은 사람에게 보이지 않으려고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보이려고라는 말을 반어적인 이 문장으로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자, 사람에게 보이려고에 담긴 예수님의 의도는 사람을 의식하는 이 관점은 문제라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당연히 사람을 의식해야죠. 예수님도 제자들을 의식하셔서 제자들의 수준에 맞춰 말씀하시고 그들을 훈련시키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은 뭐냐면은 사람까지만 의식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관점이 문제다. 이 관점을 주의해야 한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의 관점은 사람을 넘어 하나님을 의식하는 관점까지 확장시키고 끌어나가시기 위해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당연히 눈에 보이는 사람까지만 의식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죠. 의지적으로도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자신의 관점에서 몰아냅니다. 이게 세상의 관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세상적인 관점은 그들로 하여금 어떤 삶을 살게 만들까요? 그게 25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염려할까요? 왜 염려할까요? 사람들에 의해 이 모든 것들이 주어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은 나에게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를 줄 수 있는 사람인가? 줄 수 없는 사람인가? 줄 수 있는 사람이면 나에게 귀하죠. 근데 나에게 줄 수 없는 사람이면 귀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전혀 가치 없는 존재로 여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무언가를 주면 귀한 사람, 주지 않으면 귀하지 않은 사람. 이렇게 먹고 마시고 먹는 것으로 사람들을 평가하기 시작하고 평가하는 기준으로 이것들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람을 의식하던 관점을 뛰어넘어서 이제 사람들에게 의존하기 시작하고 사람들에게 집착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변덕이에요. 변덕.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왜 여러분들의 남편분은 그렇게 변덕스러우실까요? 여러분, 도대체 왜 여러분들의 아내분들은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네. 아내분들은 수준이 다르시니까. 네. 자, 사람들은요, 주기도 하고 뺏기도 해요. 기준이 뭐예요? 기분이에요. 기분이 좋으면 주고 기분이 안 좋으면 안 줘요. 어떤 진리가 기준이 아니에요. 기분이에요. 자기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염려가 찾아와요. 저 사람이 저번엔 줬는데 또 줄까? 저번엔 뺏어갔는데 혹시 또 뺏어갈까? 하나님은 바로 이 세상적인 관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내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넘어 하나님까지 의식하는 관점을 우리에게 주셔서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게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마태복음 6장의 핵심 단어는 아버지입니다. 주요 주제 어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면 핵심 단어는 아버지예요. 마태복음에 아버지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장이 마태복음 6장이고 총 11번 등장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 왜 염려하냐? 아버지야. 하나님은 아버지야. 아버지신데 기르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여기 기르다라는 단어는 공급하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귀하게 여기시는데 하물며 이런 것들을 주시지 않겠느냐? 세상적인 관점으로 인해 염려에 빠진 제자들은 새로운 관점, 하나님께까지 그 관점을 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으로 인해 염려에 빠진 제자들에게
세상의 관점으로 인해 찾아오는 염려는 내가 세상의 보상으로 이기게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자,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세상의 염려가 찾아오잖아요. 그럼 우리는 뭘로 이겨내려고 그래요? 세상의 보상으로 이겨내려고 그래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니 이런 것들 보상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열심히 하니 이런 것들을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은연중에 세상적인 관점에 끌려간다라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은요, 세상적인 관점에 끌려 염려에 빠진 사람들을 세상적인 보상을 통해 이기게 하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새로운 관점으로 이겨내게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관점과 전혀 다른 새로운 관점으로 자기에게 주어지는 먹고 마실 것들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먹고 마시는 것을 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보았어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죠. 이제 우리는 먹고 마시는 것을 자기를 치장해서 나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내가 귀하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통로로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러지 않아도 우리는 귀하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있기 때문이죠. 저희가 믿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 더 이상 삶의 목적이 아니고 그것에 시간을 쏟는데 우리의 삶을 허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것들이 없음으로 인해 낮은 자존감에 빠져 신음하는 한 영혼을 귀히 여기고 그들을 살려내기 위해 우리는 먹고 마시고 입는 것들을 수단으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이런 것들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먹고 마시는 것들을 채우기 위해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에게 얼마나 주어졌든지 상관없이 그것을 어떻게 아름답게 흘려 한 영혼을 살릴까를 고민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한 영혼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관점, 이 새로운 관점으로 삶의 현장에서 염려를 몰아내시고 귀함을 몰고 오는 복된 삶의 현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확인할 거는 진짜 귀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귀하세요? 그 근거가 뭔가요? 다른 사람이 진짜 귀하게 보이세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귀하게 보이십니까? 그냥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그냥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유 참 잘 되길 원합니다 라는 그냥 마음에도 없는 그냥 그런 인사말이진 않나요 혹시? 고린도서 4장 7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정체성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너희의 관점을 바꿔야 돼. 자, 너희는 염려에 빠질 사람들이 아니야.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희는 귀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나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보배야 라고 얘기하시죠. 보배가 있는데 보배는 예수님이야. 복음이 보배고 예수님이 복음이고 예수님이 보배고 너희는 질그릇이야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예수님이 보배라는 말에는 전혀 이의가 없어요. 이 자리 가운데 계신 분들도 아마 이의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뒷부분은 저는 좀 불편해요. 저보고 질그릇이래요. 쇠그릇도 아니고 질그릇. 쇠그릇만 얘기해 주셔도 조금 뭐 들을만한데, 질그릇은 깨지기 쉽고 깨지면 당연히 버리고 가장 가치 없고 흔한 발에 치이는 게 질그릇 아닙니까?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예수를 믿으면 내가 질그릇을 금그릇으로 바꿔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더 재밌는 건 뭐냐면은 예수를 믿은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질그릇인 상황에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허다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항변을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께 하곤 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들이라면서요, 내가 귀하다라면서요, 근데 왜 나를 세상 사람들 앞에 보배로 세워주시지 않는 겁니까? 안 해보셨어요? 이런 항변을? 저만 해보나요? 성경은 이런 의문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보배가 아니야. 나는 너를 보배로 만들지 않을 거야. 그럼 우리는 귀하지 않은가요? 아니요.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보배가 아니라 질그릇이나 우리는 그 누구보다 무엇보다 보배로운 존재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가 담겨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걸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평소에 늘 항상 존경해 오던 우리 홍희식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언제나 재밌게 그리고 또 진중하게 또 찾아오셔서 격려해 주시는 우리 홍희식 장로님이 항상 존경하고 존중하고 있었는데 이 6년 만에 드디어 제가 그 마음을 표시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늘 주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준비해 왔어요. 우리 장로님께 이 텀블러를 좀 드리려고 이렇게 준비해 왔는데 이 텀블러를 좀 설명을 드리면 이 텀블러 5년 된 텀블러예요. 이게 텀블러 오래되면 오래 못 써요. 그래서 지금 이제 물도 안 마시고 제가 이제 양치하는 데 쓰고 있거든요. 교육자실에서. 자, 이 존경하는 우리 장로님께 저의 채취를 담아 그대에게. 장님 어떠신가요? 아, 예. 감사가 느껴지진 않지만. 예.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이 안에 금을 잔뜩 녹여갖고 꽉 채웠다라고 봅시다. 그러면은 이것은 어떤 가치인가요? 전혀 다른 가치죠. 그렇죠? 무엇이 담겨 있는가가 가치를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질그릇 좀 바꿔주십시오. 쇠그릇, 은그릇, 금그릇 바꿔주십시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질그릇을 바꾸는 구원을 이루시는 게 아니라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으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거예요. 보배이신 예수가 날마다 우리 안에 계속해서 충만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질그릇의 가치가 아니라 예수의 값어치로 대접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보배는 아니지만 보배로운 존재라고 말하는 성경의 역설이고 저는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보배가 아니야. 나는 절대로 너를 보배가 되지 않게 할 거야. 대신 내 아들을 너의 보배가 되게 하여 영원히 너와 함께하게 할 거야. 보배가 아니나 보배로운 존재임을 아는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떤 유익한 삶을 사는가? 세상이 무엇이라고 아우성치든 거꾸러지거나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서 4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의 영혼을 넌 질그릇이잖아. 겨우 그거밖에 못했어? 30년, 40년, 50년 평생을 살면서 겨우 그거밖에 이루지 못한 거야? 넌 그동안 뭐 했냐? 아니면 이루어놓은 것들은 왜 이제 와서 깎아먹는 거야? 이제 그 모습이 뭐가 보배롭냐? 우리의 영혼과 마음은 계속해서 갉아먹는 말을 우리 가운데 쏟아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그 말들에 대해 귀를 닫고 성경이 말하는 바를 자신의 영혼을 향해 선포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영혼을 향해 선포해야 돼요. 맞아, 나는 보배가 아니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아니야, 나는 보배야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도 안 믿어요. 그게 거짓말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린 보배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아니야, 나는 보배야가 아니라 맞아, 나는 질그릇이야. 맞아. 그런데 희한하지? 나도 내 인생이 지긋지긋하고 싫은데 누구도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올 것 같지 않은데 예수님은, 그 보배 되시는 예수님은 질그릇인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셔가지고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 나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질그릇이니까 더 나를 강력하게 붙들어 주셔서 더 이상 나를 나의 가치로 판단받지 않고 예수의 가치로 판단받도록 내 삶을 바꿔주셨어. 이 예수가 너에게도 전달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예수가 담겨 있지 않아요. 그럼 그들은 귀할까요? 그들도 여전히 질그릇이고 우리가 담고 있는 예수를 담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천합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들 안에도 예수라는 보배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보배가 아닌 전혀 다른 보배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창조하시고 자기의 형상을 담아주셨어요. 비록 우리가 죄로 인해 이 하나님의 형상이 철저하게 찌그러지고 일그러지고 무너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형상은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형상이 갈갈이 찢겨졌지만
담고 있는 영혼들을 가치 없는 쓰레기가 아니라 회복시킬 존귀한 존재라는 관점으로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핸드폰도 쓸 수 없고 이 문명 기기를 쓸 수 없는 곳에 그냥 혼자 한 며칠 동안 가게 되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제가 가족들도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아마 이 가족 사진을 하나 챙겨갈 겁니다. A4로 저희 가족 사진. 네. 자, 이거를 이제 만들어서 이제 교회 와서 이제 제 짐을 싸고 이렇게 넣고 논 다음에 이제 어디 잠깐 화장실을 갔는데 평소에 저를 굉장히 존경하고 존중하고 어떻게 하면은 저 목사님처럼 될 수 있을까 굉장히 애타의 하나 그게 쉽습니까? 잘 안 돼요. 그게 뭐 마음대로 됩니까?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정학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친구이지만 제 발꿈치도 못 쫓아오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아무리 쫓아가도 저 사람처럼 안 돼요. 영광스럽게 되지 않으니까 시기와 질투에 불타서 제가 없는 사이 이걸 막 다 꾸긴 거예요. 가가지고 보지 말아라 그러고 막 다 꾸기고는 몰래 가방에 넣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딱 가서 봤는데 이게 잔뜩 꾸겨져 있는 거예요. 이게 더 이상 출력할 수도 없고 그럼 제가 이걸 어떡할까요? 쓰레기니까 갖다 버려야지 이럴까요?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는 어떡할까요? 이걸 피겠죠. 그렇죠? 그리고는 다시 보면서 여전히 사랑스러운 가족들을 보면서 더 필 거예요. 쫙쫙 펴질 때까지. 왜요? 이거는 그냥 꾸겨진 쓰레기예요. 그러나 이 쓰레기와 찢겨지고 뭐 구겨졌지만 여전히 제가 사랑하는 가족의 형상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저에게는 여전히 귀할 뿐만 아니라 이게 또 구겨질 수 있으니까 더 소중히 다뤄야지 라는 마음으로 더 감싸고 챙기게 되는 게 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귀하겠죠.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마음과 비교할 수 없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훨씬 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고 무슨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이들조차도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으로 바라보며 너희도 여전히 귀하다라고 끊임없이 그들을 향해 선포하고 계시기 때문에 비록 예수를 닮고 있지 않지만 그들 안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을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홀로 귀히 여기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들을 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대해 주시는 바로 이 새로운 관점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그들이 귀하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화를 들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평소 이단들과 대화하는 걸 좋아합니다. 제가 찾아가진 않지만 찾아오시면 대환영하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신대원을 준비할 때였어요. 신대원을 준비할 때는 거의 그냥 성경하고 같이 살아요. 제가 그때는 거의 20시간 정도를 성경만 봤거든요. 그러니까 뭐 성경에 대한 이 의욕으로 가득 차 있을 때죠. 수요 기도회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가다가 이게 횡단보도에 섰는데 어떤 분이 저를 딱 보시더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형제님 얼굴에 화가 많아 보이십니다. 수요 기도 드리러 가는 사람에게 이게 무슨 막말이에요. 누구보다 평안한 사람, 성경책을 20시간씩 보는 사람인데 화가 많다라고 얘기를 하자 화가 머리끝까지 나기 시작했어요. 무슨 얘기인가 들어보자 그래갖고 제가 거기에 멈춰서 자전거에서 내리고 그분과 길바닥에서 2시간을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하는가? 뭐 하나님이 세 분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분이 얘기하는 걸 하나 반복하면서 반박하면 그거 아닙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2시간이 흐른 거예요. 이분이 질려가지고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랬어요. 어딜 가? 올 때는 잡을 땐 자기 마음일지 모르게 갈 땐 마음대로 못 갑니다. 2시간을 얘기했는데 그분이 그냥 가시더라고요. 가면서 당신은 진짜 성경에 이 박식한 선지자입니다. 당신이 말하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고 가지 않고 그냥 가더라고요. 그냥 똥 밟았다 그러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저 화 많은 사람 그러고 가시더라고요. 제가 통영에서 사역할 때였어요. 제가 서울에 계신 어머니를 만나러 가려고 아침에 바삐 아마 제 기억으로는 그 명절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바삐 준비하고 있는 누가 초인종을 누르는 거예요. 누구세요? 했더니 오시더니 저기 혹시 어머니 하나님을 아세요?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저희 어머니 박정래 권사님은 아는데 어머니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라는 마음으로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얘기했더니 성경에는 아버지 하나님도 계시지만 어머니 하나님도 계십니다.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면서 집으로 들어오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아니 집엔 들어오지 마시고 그러고는 문 앞에서 2시간 반을 얘기를 했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어떻게 어머니 하나님이 계세요? 근거는 요한계시록에 성령과 신부가 말한다라고 해서 성령도 계시지만 신부는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여자 하나님도 계신 거예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제가 말씀드렸죠. 아, 여기서 말하는 신부는 여자 하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앞에 보면은 어린 양의 신부 있죠. 요 어린 양의 신부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남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쭉 얘기를 하니까 아니 그럼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이제 다른 신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신이 있어서 이 신도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제가 그때 한참 헬라어에 이 막 심취해 있을 때였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헬라어는요, 질려가지고 가시려는 분에게 잠깐만요, 얘기를 하셔야죠. 2시간 반을 얘기했더니 이분이 이 말을 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약간 시겁했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 전도사님 모시고 다시 올게요. 2시간을 얘기했는데 그럼 도대체 전도사님하고 몇 시간을 얘기해야 되는 거야? 나 서울 가야 되는데. 근데 제가 당황했던 건 뭐냐면요, 분명히 저는 진리를 전했고 분명하게 그들의 논리를 다 깨트렸는데 안 돌아오더라라는 거예요. 왜 안 돌아오지? 왜 안 돌아오지? 이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사역하고 있을 때, 제가 일산에서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한 남편분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에 이제 빠져 있었는데 자기 아내가 저희 교회에 등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교회에다 전화해가지고는 내가 금요일 날 아침 언제 교회 갈 테니까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끊으셨어요. 그러니까 붙어보자라는 거죠. 내 아내를 교회로부터, 이단인 이 교회로부터 건져내시겠다라는 이 열망이 충만해서 오신 거예요. 근데 이 교구 담당이신 목사님이 혼자 가기 조금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좀 부탁을 해서 좀 같이 가자라고 해서 같이 가게 됐습니다. 이제 제가 1시간 후에 이제 신방이 있어서 1시간밖에 시간이 없어서 좀 그 정도밖에 같이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같이 가자라고 해서 갔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만큼 거기서 공부한 책을 갖고 오신 거예요. 그냥 앉자마자 목사님 여기 앉아보시고 마태복음 24장에서 말하는 종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어봤으면 대답을 들으셔야 되잖아요. 대답을 들으시는 게 아니라, 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등불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기름 준비하셨어요? 여러분 기름 준비하셨어요? 기름 준비해야 천국 갈 수 있는데 기름 준비 못한 5처녀는 천국을 못 갔지만 기름 준비한 5처녀만 천국 가는, 여러분도 기름 준비하셨어요? 죄송합니다. 이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저에게 질문하시고는 계속 한 10분 정도 계속해서 뭐 비유와 관련된 내용을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계속 듣고 있었죠. 그러다가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보세요. 드디어 이때인가?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 나를 준비시키시고 입을 다물게 하셨는가? 이제야 드디어 내 입을 크게 열리라. 입을 크게 열었는데, 아니요 목사님, 여러분 가장 사람이 기분 나쁠 때가 언제입니까? 말 끊을 때요. 말 끊을 때 1시간을 얘기했거든요. 그분이 58분을 얘기하셨어요. 저에게 물어보셨어요. 목사님 어떻게, 여러 번 물어보고는 대화를 하자고 하셨잖아요. 저는 청취자로 거기 있었어요. 대화를 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는 제가 신방될 시간이 돼서 그냥 그렇게 마무리하고 그냥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면서 죄송합니다, 제가 신방 시간이 다다라서 그냥 가야 될 것 같아요. 혹시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그때 한번 다시 한번 얘기를 하시죠. 그리고 갔어요. 근데 제가 이분을 만나기 전에 마음속에 가졌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이단하고 우리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다만 저들은 가짜를 믿고 우리는 진짜를 믿고, 저들은 지옥을 가고 우리는 천국을 간다는 겨우 이 차이밖에 없습니까? 저는 이 차이 너무 가난하다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삶에 훨씬 더 부유한 게 있을 텐데 겨우 이게 단가?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원이라, 내가 너를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너도 그를 귀하게 여겨줘. 58분 동안 화는 머리끝까지 났지만 계속해서 귀하다, 귀하다. 그래, 하나님 귀하다. 하나님 저 사람 귀하죠. 이 마음 다 잡고 1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렇게 아무 효과 없이, 아무 소득 없이 그렇게 그분은 집에 가고 저는 제가 갈 곳을 갔어요. 근데 정확히 4일 후,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나요. 제가 일산에서 송도로 신방을 가고 돌아오는 저녁 9시에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대뜸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신 얘기가 다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주일에 교회에 갈게요. 근데 저는 이분이 누군지를 몰라요. 통성명을 해야 되잖아요. 저한테 전화번호가 없어요. 누구세요? 누구신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왜 그 금요일 날 얘기했던 사람 있잖아요. 저예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목사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얘기한 적이 없어요. 혼자 다 얘기하셨어요. 근데 제 말이 다 맞다라는 거예요.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도대체 저분이 어디서
어디서 바뀌신 거지? 어디서 저렇게 하나님을 만나신 거지? 저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어떤 통로를 통해 사용하셨냐 하면은 내 앞에 있는 한 영혼을 어떻게 해서든 귀하다라고 말하고 싶고 어떻게 해서든 귀하다라는 마음을 전하고 싶은 저의 그 작은 몸부림, 여전히 화는 머리끝까지 나지만 아니야 귀해라는 말로 이 몸부림 치면서 그 자리를 버텼던 저의 그 시간과 공간을 통해 저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생각하고 제 목회적인 경험에 있어서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저는 청년들을 신방하거나 아니면 어른들을 장년들을 신방할 때 전할 말이 없고 또한 그 상황 가운데 해줄 말이 없더라도 제가 아는 건 하나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귀히 여기시고 귀하고 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반드시 귀하게 여러분의 삶을 끌고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의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보배가 아니에요. 더 이상 보배가 되게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시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혹시 자신이 형편없고 보배롭지 않아 보여 낮은 자존감 가운데 살아계시는 분 계십니까? 살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저에게 필요한 건 높은 자존감이 아니라 절대적인 의존감이에요.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까지 바라보는 관점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아들 예수를 너의 안에 담았어. 너는 이제 예수라는 보배의 가치를 지닌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무엇도 너를 꼬꾸라뜨리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할 거야. 봐봐, 내가 너를 어디까지 끌고 가는지, 너의 시간 속에서 내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믿음으로 보자꾸나. 혹시 다른 사람을 보배롭지 않게 바라보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아내를, 남편을, 혹시 내 아이를, 나의 부모님을, 혹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그런 마음은 아니지만 여전히 귀해 보이지 않아서 마음치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런 분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도 내가 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너의 관점으로 보지 말고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지 말고 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그들의 마음을 향해 이렇게 말해다오. 귀하고 귀하니 하나님이 너희를 귀하다, 보배롭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 영혼을 향해 하나님이 보시기에 보배롭고 귀하다라는 복음을 선포함으로 죽어있는 영혼들을 살리고 이 세대를 살리는 여러분들의 보배로운 발걸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질그릇아 보배롭다. 네, 혹시 여전히 마음에 드시지 않으면 회개하시고 자, 우리 함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보배가 되길 포기하고 보배이신 예수에게 집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를 끊어내고 내 인생 전반에 있는 함께하는 이들이 얼마나 귀한지를 전하는데 내 전 삶이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자녀들 이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 귀하고 귀하니 귀하다라는 이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1분 정도만 같이 기도하고 우리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해 귀하고 귀하니 귀하다라고 말씀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질그릇입니다. 하나님 여전히 질그릇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 여전히 질그릇이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건 내가 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금그릇이냐가 아니라 내 안에 무엇이 담겼느냐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를 담아주심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주심에 감사드리며 하나님 이 형상으로 나를 바라보고 다른 이들을 바라보며 선포해주는 멋있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지으신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네, 우리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신 우리 이유진 자매 또 감사드립니다. 제가 헌금을 위해 기도하고 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귀히 여기사 귀한 예물, 귀한 물질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드린 예물, 한 영혼을 귀히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데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셔서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귀한지 깨닫고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람을 의식하는 세상적 관점을 뛰어넘어 모두를 귀히 여기는 새로운 관점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